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사모하는 가운데 말씀 앞으로 기도 자리에 나아갑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9장 찬송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훈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서 107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때의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 장소가 그 르비딤입니다. 그 르비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실 물이 없게 되니까 하나님을 원망한 곳으로 여호와를 시험하여 다툰 곳을 르비딤 마사 무리바라고 하는 것이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과연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어쩌면 안 계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하고 홍해 사건을 건너고 그들이 엘림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물과 그 은혜를 경험하였지만 마실 물이 없게 되자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와 같은 장소가 바로 이 르비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르비딤은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한 그런 불신, 그 의문에 대한 상징의 장소가 됩니다. 사실 우리 삶을 돌아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서 마실 물이 없다, 이 말은 정말 먹고 살기 힘들고 오는 삶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은 계시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가라는 의문을 가지는 그 르비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의 첫 절에 그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을 그때에 오늘 일어난 사건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교훈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냐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그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여서 하나님이 진노했던 그때에 오늘 같은 사건이 벌어지는데, 오늘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투고 있을 그때,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아말렉 같은 세상의 시험이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싸움을 걸어오는 것이죠. 만약 성경을 처음 읽는 성도라면요, 이와 같은 성경 읽을 때 이와 같이 본능적으로 반응할 거예요. 뭐라고 반응하냐면, 이제 올 것이 왔구나. 하나님을 시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큰일 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오늘 싸움 보게 되면 싸움이 어떻게 되냐면 누가 이깁니까?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 크게 얻어 터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늘 굉장히 다른 데로, 예상이 빗나가는 데로 가는데 13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패했다라고 기록되어야 될 것 같은데 크게 이기는 겁니다. 아말렉을 쳐서 이기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져야 되거든요. 이깁니다. 왜 이깁니까? 모세가 아론과 훌과 더불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 때 어떻게 돼요? 손을 높이 들면은 이기게 되고 내리면 지게 되죠. 이해할 수 없는 이 결과 속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승리하는가라는 건데요. 여호수아가 정말 전쟁을 잘 치렀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게 그냥 해 주셨던가,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여호수아가 잘해서 이긴 것 같지는 않죠. 왜냐하면 모세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 용맹하거나 싸움을 잘하거나 그건 전혀 관계없는 전쟁의 결과라는 것이죠. 결국은 모세의 손에 달려 있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집니다. 내려오면 지기 때문에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손을 받쳐서 올리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 향하여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주님 도와달라는 그 모세의 손을 높이 드는 과정을 통해 이겼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용맹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기게 해주셨냐라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르비딤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왜 이기게 해주셨는가, 그 의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해야 되는 상황에서 왜 승리하도록 하신 의도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처음은 중요합니다. 처음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걸어온 이방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갈 때 그들의 싸움을 걸어온 첫 번째,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첫 번째 군대가 아말렉이었습니다. 뒤에서 쫓아오는 그 애굽의 군대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도망, 출애굽을 촉진하는 거잖아요. 뒤에서 쫓아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도망가면 더 가야 되는 거예요. 더 도망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뒤에 하나님의 견인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로막는 건 아말렉이 처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나아갈 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가로막는 첫 번째 시험과 싸움이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였는가? 첫 싸움이라는 걸 주목하여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면 이 첫 싸움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는가? 그 이스라엘 첫 싸움이지만 오늘 예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전에 등장하지 않다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눈의 아들, 호세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이 여호수아에게 오늘 말씀의 마지막 그 결론을 보게 되면 14절에 이렇게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는데 누구의 귀에 들리게 하라고요? 여호수아에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네가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싸움이기도 하지만 장수로 나간 여호수아가 처음 싸웠던 이 전쟁에서 네가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려라. 여호수아에게 특별한 가르침.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지도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모세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외워 들리게 하셨을까? 청년에 불과한 이 여호수아를 선택하시고 훈련하셨을까? 첫 전쟁, 앞으로 40년을 전쟁에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 앞으로 출애굽하는 40년의 기간, 앞으로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시대를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인생의 삶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가, 누굴 향하여 손을 들어야 되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르비딤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르비딤에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과 다투기도 합니다. 그 르비딤에서 우리는 아말렉과 싸웁니다. 그런데 이 르비딤에서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우십니다. 그러니까 이 르비딤은 세상과 우리와 하나님, 이 세 주체 간의 싸움이 일어나는 현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의 르비딤은 우리가 세상과의 싸움이 있기도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다툼이 있기도 하고, 하나님이 세상과 싸우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구와 싸움이 일어나야 합니까? 무리 없어 하나님과 다투기도 하였던 르비딤, 아말렉이 걸어온 싸움. 그러나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신대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말렉이 우리 가운데 싸움을 걸어올지라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신다는 겁니다. 바꿔서 하나님께서 대대로 영원토록 이 세상과 싸우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싸울 것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하나님과 싸우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향해 높이 손을 들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손끝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내어 맡기면 하나님이 이 세상과 싸우셔서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삶의 르비딤에서 하나님이 싸워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또 새로운 날에 하나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대대로 싸우실 것을 믿고 우리의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 의지하오니 여호수아가 승리하였던 것처럼 우리 삶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의 모든 한 날 지켜주시고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함께하는 모든 사역자들 가운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주일에 주신 그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